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거는 한 가지뿐이다. 꼭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거는 한 가지뿐이다. 거기서 딱 집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꼭 한 가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그거 오늘 찾아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각자에게 해주시는 말씀 꼭 한 가지 찾으셔서 오늘 끝나고 요거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는 중에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작년에 요맘때 찾아뵙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내실 거다. 이 말씀 혹시 생각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와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잘만 붙어 있으면. 그런데 봤더니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열매 잘 맺는 가지가 열매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대요. 와, 몰랐어요. 저는 잘만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무슨 열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열매? 열매가 뭐가 있죠?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열매도 있죠. 그런데 또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 이런 열매도 있습니다. 열매 맺으려면 니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안에 거하면 니네가 할 수 있다.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하고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말씀과 동행하는 게 뭐죠?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거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말씀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성령님의 힘으로 나 이거 말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예수 안에 푹 파묻혀 있으면 그게 모든 게 해결되는구나.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구나. 열매를 맺을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결론은 뭐였을까요? 뭐죠? 결론은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전심으로 동행하는 거다.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떠세요? 말씀과 한번 작년에 한번 살아보셨나요? 한번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불가능해요?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고서 덮어놓고 시도도 안 하셨어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 이 말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삶으로 살아낸다 이 뜻이죠. 그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삶으로 드러낸다. 예수가 삶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게 열매죠. 열매. 아까 말씀하신 열매죠. 예수가 삶으로 결국엔 드러나는 거. 저는요 학창 시절 때 그게 안 됐어요. 그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7일에 6일을 교회에서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대학원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다. 이런 일이 다 생겨.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 이게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참가하고 참석하고 했는데 뭔가 공허하고 뻥 뚫린 것 같고 방황이 그때 시작됐어요. 예수님하고 내 인생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대학원 때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인생 계획이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큰일 났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찾아서 인생의 목적을 찾겠다고 떠났습니다. 한국을 무조건 떠났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돈이 엄청 많으면 써도 끝도 없는 카드가 있다면 나는 뭐 하면서 살고 싶지? 여러분 뭐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이 카드 갖다가 무한정이에요. 막 집도 사고 싶고 큰 집도 사고 싶고 큰 차도 몇 대 사고 싶고 뭐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살고 싶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뭐 어쩌려고 그거 전 세계 다 여행했다 치자. 그래서 어쩌려고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버렸어요. 이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하고 싶다는 게 뭐였냐면 남들이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끄집어내고 버리고 끄집어내고 버리고 그 작업을 3년을 했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3년이 걸렸어요. 두 번째 질문. 내가 그러면은 6개월 살 수 있다. 그 돈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6개월만 살 수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제 인생의 목적을 찾는데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엄청 부자시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부동산이 그분 소유라는 소문이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해나가면서 나는 이 답을 찾으려고 흘러 돌아간 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페루 쿠스코예요. 거기까지 흘러 들어갔어요. 아무 정보도 없이 거기 흘러 들어가 보니까 저희 페루 쿠스코가 3,400m입니다. 해발.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아침마다 세수를 하는데 아침마다 코피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왜 코피를 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6개월 동안 맨날 아침마다 코피가 나는 거예요. 고산이라. 그 고산증이었어요. 몰랐는데. 그리고 뜨거운 물을 어떻게 키는지를 몰라갖고 맨날 찬물로 샤워했어요. 그나 사람들이 그래요. 추우니까 고산이니까 맨날 춥잖아요. 산속이니까.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몸이 따뜻할 때 아침에 이렇게 뜨거운 물 데펴다가 이렇게 샤워를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사는데 저 한국에서 온 애가 맨날 비실비실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쟤는 좀 도와줘야 돼.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마을 사람들이. 하루는 이 하루살이 떼가 막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나만 보면 쫓아와요. 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가 모기였어요. 그 동네는 하루살이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모기 떼였어요. 엄청 많이 물려가지고 결국엔 쓰러져갖고 닌겔 맞고 또 이렇게 누웠어요. 마을 사람 쟤는 도와줘야 돼.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 마을 그 사람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원래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오면 쟤는 잘 사는 사람이야. 나라에서 온 사람이야. 선교사님 우리 건물 좀 세워주세요. 우리 도로 좀 깔아주세요. 그러면 외국 선교사님이 턱턱 해줘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왔는데 맨날 비실비실 거려요. 그러니까 쟤는 도와줘야 돼. 그러다가 그 사람들 삶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갖고 저는 그 마을에서 살면서 땡전 한 푼 써본 적이 없어요. 마을 사람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페루라는 동네가 스페인어를 쓰는데요. 이 스페인어 쓰는지도 모르고 손짓 발짓 하면서 또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애들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중국에서 온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1, 2, 3, 4를 저한테 가르쳐주는 스페인어 가르쳐주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처음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1, 2, 3, 4 가르쳐주고 얘네들의 저거는 의무는 그 다음날 학교 끝나면 와서 숙제 검사하는 거예요. 1, 2, 3, 4 외웠냐 안 외웠냐. 처음 배운 스페인어가 시장 가서 물건 깎는 거, 깎아줘. 그거부터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접을 받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날 밤에 갑자기 성경이 다 믿어져요. 성경 안에 베드로 무리 걸은 거 다 믿어져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마을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습니까? 세상은요, 이 세상은 돈으로 대접받는 세상이야, 그렇죠? 비즈니스 클래스 돈 더 주면 대접받잖아요. 근데 내가 뭔데 대접을 받지?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져요. 그거 경험해 보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더라고요. 전도해 보셨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큰 은혜를 바꿔주기 싫어요. 저는 제일 큰 은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몸밖에 드릴 게 없어갖고 저 깍두기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나 지금부터 선교사다 그러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나 혼자 선교사다 그러고 선교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규정을 바꿔갖고 제 참 신기한 애다 그러면서 규정을 바꿔갖고 선교단체에서 훈련 끝나고 허입시켜주고 주시고, 파성교회에서도 제 그냥 가만둬도 어차피 선교하래야 그래갖고 파성을 또 규정을 바꿔갖고 파성을 시켜주고 나중에 또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기서 정말 아까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거, 인생의 목적도 거기서 찾고, 거기서 배우자를 또 찾고, 또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애들 낳고 거기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그때부터요, 하나님하고 행복한 아주 동행이 막 시작됩니다. 하나님하고 수시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막 정류장이 두 정거장 막 지나가요. 대화하다 보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맨날 찬송하면서 다녔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졌던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서.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하고 싶은데 뭐 할까요? 물어봤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딱 돌아봤더니 그때 숙제 가르쳐준 애들 있죠. 1, 2, 3, 4 걔네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어린 양을 먹여야 되겠다. 그러고서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하고 지금 아동사역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제가 존경하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다 떠났어요, 교회를.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을 했지?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원인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말씀과 동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또 일주일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뜨겁고 기도하다가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게 알고 봤더니 말씀과 동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요, 그런 동행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역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해본 사람도 없었고, 그거를 해본 사역자도 없었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역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계속하는 활동이 그거예요. 말씀과 동행합시다. 말씀과 동행합시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제가 암만 머리 굴리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거,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 암만 생각해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 그동안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지키게 하라가 있네요. 성경에 보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는지 처음 지키게 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지키게 하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때 방황할 때요. 교회 문을 이렇게 사진으로 막 찍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교회 대문을 이렇게 찍는데 참 그 대문이 묘합니다. 성도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인자해지고 웃고 섬기고 막 그런데 저 문만 열고 밖으로 나가면 이상해져요. 저 문이 좀 뭐지?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외국에 나가서도 교회 문을 찍고 오륜교회 큰 대문도 찍어보고 왜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지? 우리는요, 성도는요, 매주 교회에서 파송된 세상으로 나간 선교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파송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 우리를 내보낸다. 우린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저 문 열고 나가면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문만 열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쿠스코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막 행복한 하나님의 동행을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과의 동행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하나님, 이 페루에 왔는데 사역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저 할머니가 자꾸 손녀딸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저는 좋습니다. 일주일 만에 응답하셔서 기도만 하면 응답. 결혼을 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다 해줬어요. 집도 살라고 마을 사람들이 다 해줬어요. 뭐 접시, 뭐 가스레인지 다 해줬어요. 가스통도 해주고 숟가락 젓가락. 그런데 하나 변소가 밖에 있는 거예요. 마당에 밤만 되면은 그 화장실 가려면 깨가지고 그 추운데 이렇게 걸어놔. 하나님, 나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또 그 집으로 이사를 나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생각만 했어요. 그 집에 이사 갔는데 옆에 신축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는. 야, 진짜 멋있다. 한국 거하고 비슷하다 막 그러면서 저 집에 한번 살아보고 진짜 그 집으로 이사 갔어요. 별의별 일이 많이 기도만 생각만 하는데 막 하나님이 막 응답하십니다. 갑자기 기도하면 생각하면 냉장고가 갑자기 생기고 하나님 사역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K-팝 팬클럽 애들이 지나가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다 청년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훈련시키신 거죠? 저희한테? 나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거 가르치신 거예요. 왜 초신자들 처음 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선교사 훈련을 시키시면서 나 진짜로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거를 몇 년 동안 생각만 하는데 막 그냥 막 응답하니까 처음에 신났죠. 막 생각만 하면 다 되고 몇 년 동안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응답하는데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무서워져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응답 안 하세요. 제가 손대는 것마다 다 무너뜨리시어요. 진짜 책임감 강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진짜 성실한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 후원해서 우리가 키우자. 그래서 후원하려고 그 다음날 가면 싹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 안 오기 시작해요.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손만 대면 하나님께서 톡톡톡톡 못하게 치세요. 뿔딱지가 나서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나 선교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걸림돌이야. 너 때문에 내가 마음껏 일을 못하겠어.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에 내가 마음껏 운행할 수 있도록 제발 내 말 좀 듣는 부들부들한 나의 종이 없겠냐.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조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역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딱 주시면 물어보지도 않고 벌써 뛰어나가서 제가 다 망쳐놨어요. 미리 하나님 나라 세워드릴게요 그러면서 나가서 다 망쳐놨어요. 그리고 박수 받는 거 좋아하고 내 왕국을 세우고 싶어 했었어요. 제 밑바닥에 있는 그 진짜 본심을 조명해서 보여주셨어요. 내 왕국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엄청 컸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러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다른 자를 세우세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난 선교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일을 못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세요. 저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세우세요. 그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나를 빨리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저는 뭐 해요? 너는 내가 일하는 거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일한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 네가 본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내. 그게 네가 하는 일이야. 그 다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부들부들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적 지경을 넓히는 일에 초점을 두고 그 일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지경이 넓어지는 게 뭐예요? 땅이 넓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건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적 지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세울 수 있으신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깨달은 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하나님, 나 사역해야 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사역해야 되는데 저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 제목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 내 주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만 이루어주세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 왕국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더 꾸짖어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말씀에.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또 시키신 거죠? 네가 일하는 거냐? 내가 일하는 거냐? 그거 가르쳐 주신 거죠. 첫 번째 뭐 훈련 시켜줬죠? 내가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두 번째, 네가 일하는 거냐? 내가 일하는 거냐? 그거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세 번째 또 훈련이 있습니다. 성품 훈련을 시키세요. 네 번째, 재정 훈련을 시키세요. 이 말씀과 동행하는데 제가 집중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이런 창피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갖고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그런 기도 없어요. 하나님 절대 죄하고 타협 안 하세요.
드러내세요. 오히려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인데 그거를 왜 숨겨주세요? 그런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슈퍼에 갔는데 이 캐시어가 잘못 계산하고 100원을 저한테 더 줬어요. 아이고 100원을 더 주셨네요. 여기 100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싸 그러면서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죠. 한심하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은 죄하고 타협하지 않으세요. 저희 아내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남편이 화내지 않는 거. 이걸 결심을 했어요.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뭐 결심한다고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결심해서 아내 소원이라는데 못 들어줘요. 했는데 또 안 돼. 또 실패하고. 너무 이게 한숨만 나오고 한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어느 날 사역제에 갔는데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청년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때 그 청년들이. 지금 같았으면 화난 일이 딱 생기면 너 왜 옛날에 옛 자아와 그래서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접붙임이 됐는데 왜 자꾸 옛자에서 이상한 유혹이나 이런 속삭임들이 오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음성만 들을 거다. 선포를 했을 텐데 그때는 몰라갖고 화나는 일이 딱 닥치니까 일단은 도망가야겠더라고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안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그 상황을 모르는 와이프가 당신이 왜 그래? 그러고 붙잡았단 말이에요. 아이 절로 가! 그러고서 툭 치고 뛰어가서 도망갔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걸 뒤에서 봤어요. 왜 그래? 그러고서 치는 거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청년을 다 흩어주셨어요. 청년부를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사역자가 분을 품으면 안 돼. 사역자가 욱하면 안 돼. 경고를 하신 거예요. 해도 이 녀석이 안 되니까 저한테 어느 날 경고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화내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어휴, 그런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고집세고 못된지 죽는 거 알면서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사역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제가 음료수 사다 드리려고 막 뛰어갔다가 음료수 사가지고 그분들 먹이려고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길에서 푹 쓰러졌어요. 그리고 팔이 돌아가고 혀가 꼬이고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페루에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아무 이상 없구나. 그러고서 몇 년을 또 그렇게 뛰어다니고 한국에 왔더니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도 순종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화나는 일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만 생각나면 저는 이길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상하게 화가 나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나면 다 화 안 날 수 있어요. 화 안 낼 수 있어요. 이게 평소에 하나님 의식하는 훈련을 해봤어야지 이게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또 몇 년을 또 훈련을 혼자 했는지 몰라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드디어 어느 날 화나는 일이 딱 생겼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뻥 났어요. 우와, 하나님이 생각났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는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잠깐만 계세요. 진짜 심하게 화를 내고 그날 밤에 또 낙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떻게 된 모양, 이 모양이지? 어떻게 돼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순종할 줄 알았는데 나는 3년 동안 하나님 찾는다고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며 힘들게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나는 순종할 줄 알았는데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상황이 딱 맞닥뜨리니까. 이래도 안 돼? 하나님께서 이걸 또 하나 보여주셨어요.
청년팀을 그렇게 막 흩으시면서 그 중에 청년팀 리더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는데, 뭐든지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는데, 저하고 성경 공부하던 가락이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료로 강습하는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상한 걸 공부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떠들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지에 부를 수도 없고 얘를.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번에 코로나 때 죽어버렸어요. 내가 그때 화를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내가 그때 화를 내지 않았으면, 이래도 너 계속 화낼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거 인간은 안 되나 보다. 어떻게 하면 좋지? 선배 선영교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선배 선교사님. 인간은 어차피 안 돼. 이분은 아예 시도조차 할 생각도 안 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의욕도 없어요. 어차피 안 돼. 그리고 덮어버린. 그런데 우리 다 속지 않잖아요. 이제는 다 알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성공한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대로 쓰신다고, 아니, 성질대로, 성격대로 쓰시지 않죠. 성격대로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대로 변화시켜서 쓰십니다. 회복시켜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믿고 싶어요. 그래갖고 3년 동안 하나님 찾아다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때부터 제 삶의 목표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3년 넘게 하나님 찾아다니면서 2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페루 쿠스코에서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살 날이 6개월 남았으면 나 이거 하고 싶어. 뭐였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한테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내가 바로 찾던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였네. 그게 찾아낸 거예요, 3년 만에. 그때부터 제 삶의 목표는 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진짜 염려하고 있는데, 그러나 꼭 필요한 거는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정말 좋은 거 하나,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절대 남한테 이거 안 뺏길 거야. 여러분 한 가지 그거 찾고 계신가요? 계속? 그때부터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아주 심플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거 일일이 다 경험해보고 이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냐, 그냥 진리야, 그냥 믿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막 혼자 이게 많은데 이게 뭐 세뇌하는 것 같고 이상한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세신자한테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 어떤 팀이 와서 전도하는데, 세신자한테 전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 딱 펴놓고, 자 봐라, 말씀에 적혀 있지, 믿어. 얘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성경을 들이다 밀면 얘가 성경은 믿겠어요. 잉카 제국 때 스페인하고 전쟁이 나서 잉카 제국이 90%, 99%가 다 사망을 했는데 왜 그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스페인에서 한 30명 정도가 잉카 시대 그 제국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30명 정도가 이제 왔는데, 그때 잉카 왕이 한 수천 명의 군인사들을 이끌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스페인 편에 있는 어떤 그 신부가 성경을 호의로 잉카 왕한테 이렇게 바쳤어요. 그런데 이 잉카 왕이 생전 처음 종이를 보는데 글자는 알게 뭐고 이상한 걸 주는데 이게 뭔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휙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신성모독이라고 대포를 막 쏘기 시작.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선교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아이, 그 아이한테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숙제예요.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시면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 통해서 카톡을 주십시오. 저한테는 너무 귀중한 정보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 아이한테 이럽니다.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봐. 그래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하나님의 모습 찾지 못하면 떠나도 좋아.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데 얘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내 얼굴이 얘한테 전해지는 하나님 모습이라. 그러면 내가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진짜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또 없잖아요. 그 방법밖에.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성령님이면 할 수 있겠구나. 성령님이면.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령 받으려면 기다리래요.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아, 이거구나.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내일 오실래나 모레 오실래나 성령님을 계속 기다렸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었네요. 그걸 모르고 기다리기만 했어요. 두드려라. 그러면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줄. 그게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드려야지.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냥 두드려야지 문을 열지. 두드리는 거.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과정이 진짜 중요하구나. 과정이. 일단 벼랑 끝까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 지키려고. 그래서 율법 아래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성령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려고 간절히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본인이 약속하신 말씀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내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보고 소문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예수님과의 동행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싫다고 그러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내가 하면서 살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이 그렇게 싫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고 싶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나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 이제는 참지를 못하겠어요. 이제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다 써놨잖아. 여기다가. 성경을 펴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네. 이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여기 다 써있네.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네.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걸 깨닫고 나서 가만 보니까 제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게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게 지금 현재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마르다처럼 나중에 천국 가기 직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갖고 나중에 성화시켜가지고 성숙돼가지고 그때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마르다처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뤄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이뤄 놨셨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미 다 이뤄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던 거예요. 나는 그게 현재 적용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걸 몰랐어요. 말씀이 이 순간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보이십니다. 예레미야에 있죠.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을 때 내가 모습을 보이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죠. 절대로 응답 안 하시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을 때만 그 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걸 한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 피곤한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막 확 떠미셨던 거구나. 이렇게 만드시려고. 힘든 일이 나한테 이런 게 생겼던 거구나. 교회 행사나 교회 모임,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막 허무해지고 이게 뭐하지?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 1시간 기도했는데 나는 3시간 기도했습니다. 나 복 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숙제 다 했으니까 복 주세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였던 거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종교화가 돼요. 그냥 기도했으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말씀과 동행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었던 거죠. 아멘. 그래서 그걸 하면 내 안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면. 저희 오른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세요. 목숨 내놓고 목숨 걸고 그분들 사역하시잖아요. 어느 날 제가 기도했어요. 나 이렇게 편하게 사역해도 돼요? 저분들은 목숨 걸고 하시는데 나도 저렇게 순교자 되고 싶어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너무 부러워요.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 내 말씀을 순종하려면 목숨 걸어야 돼. 네가 그렇게 목숨보다도 좋아했던 돈도 내려놔야 되고 목숨보다도 아꼈던 네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말씀에 순종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 그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사역하시는 거나 네가 목숨 걸고 네가 말씀을 지키는 거나 똑같은 거야. 제가 선교사입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지만 순교사가 되고 싶어요 했는데 그게 같은 순교사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목숨 걸어야 된다고 그래서 목숨 걸고서 제 감정을 꾹 눌러갖고 화내지 말아야지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뻥 터져요. 그리고 우울증 약을 비실비실 어느 순간부터 비실비실해져요. 그거 참고 있다. 거기다 목숨 걸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뭐에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세울 수 있다? 하나님만 세우실 수 있어요. 내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지. 전 모르고서 그거 억누르고 있다가 뻥뻥 많이 터졌습니다. 내 마음에 솔직해지기. 하나님, 내가 화가 나네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기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온 힘을 쏟는 거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왜 죄에서 이기지 못했나? 가만 보니까 3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딱 닥쳤는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 그게 더 좋아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진짜 알았으면 비교도 안 되게 예수님한테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두 번째, 죄가 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 죄가 죄로 보여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 미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니면 그 미움이 어디서부터 왔지?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분별해낼 수 있어요. 세 번째, 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훈련을 내가 해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인내도 하고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그 옆에 있기도 힘든 사람 혹시 생각나는 분 계신가요? 막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막 피가 거꾸로 솟고 그 사람 저기 있는 신발만 봐도 막 그냥 막 혈압이 오르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옆에 가기도 싫은 그런 사람? 내가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내 혈기가 다시 올라와요.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가까이가 싫어. 난 너무 싫은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 계셨어요. 나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아직도 내가 그 사람 옆에 가면 내 혈기가 먼저 나오고 짜증이 나고. 인간들은 원래 다 그래. 다른 사람 말고요. 나를 조명해 주세요. 나를. 내가 얼마나 그렇게 옆에 있기도 싫은 사람이었는지 나를 조명해 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깨닫게 됐어요. 옆에도 오기 싫은 사람. 그게 나였어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내 안에 계신다는데 그렇게 옆에도 가기 싫은 사람 안에 와 계시는 거 얼마나 예수님은 힘드실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승질은 그대로지만 악한 영이 자꾸 들춰내가지고 막 부추기지만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선택만. 이제는 알잖아요. 속지 않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음성인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에요. 옛날 음성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은밀한 죄에서 떠나겠다.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또 싫어하신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셨다니까 그 영양분 가지고 그냥 이걸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정말 필요한 거 하나 딱 선택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거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딱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 2024년 우리 마리아처럼 좋은 거 선택해서 그거 붙잡고 사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우리 나눴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푹 빠져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필요한 한 가지 이 시간에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그걸 선택해서 하나님과 올 한 해 동행하는 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기도할 겁니다.